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의 마음, 정신, 세계관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에, 즉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속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면 되지 뭐가 쉽지 않느냐. 고민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땅을 발붙이고 있는 이 땅은 세상이라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악의 권세가 득세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아직까지 내 안에는 세상에 물들어 있고, 아니 주님께 나아왔지만 세상이 매일매일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믿는 것, 새벽 기도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의 내용과 가사가 내 삶이 되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나와 매일 기도하지만 삶과 동떨어진 기도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겠지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도가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올 한해 저희는 말씀 통독을 하고 있는 중이죠.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익히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근데 결국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의 도전, 때로는 시험 앞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 속에 문제가 등장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리까 옳지 아니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에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서 옵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 몇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앞에 서두를 달아놓고 있죠. 예수님은 참되시고 거리낄 것이 없고 외모를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구구절절 맞는 얘기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책잡기 위하여서 하고 싶은 말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띄워주지만 이거는 띄워주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할까? 그것을 위해 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세금 내는 것이 왜 고민일까요? 세금 착실히 내면 되는 거고, 현재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도 세금 내고 살아가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세금 내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의 식민지 아래 있었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세금을 내어서 자신들이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것이 곧 세금을 걷어서 가는 로마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잘 되도록 보태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질문을 한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있는 헤롯 당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오늘로 따지면 목회자들, 그리고 또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걸 지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엄격한 유대교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유대주의자, 철저한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정치적으로 로마 정부와의 밀착함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통치자였던 헤롯의 가문에 착 달라붙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그런 것들을 간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곧 예전에 일본 식민지에 있을 때 독립투사들과 어떤 한쪽은 또 친일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연합하여서 누구를 찾아왔냐면 오늘 우리 말씀대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 공작, 그런 연합에 성경이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것을 행하셔서 그 사람들이 이 행한 것으로 예수님에게 책을 잡으려 합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니라. 즉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이들은 서로 정반대의 사람들이 뭉쳤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오늘과 같은 부분에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장면입니다. 즉 이렇듯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오늘 책잡기 위해 하고 있는 겁니다. 철천지 원수 같던 이 두 그룹이 공통의 증오심을 품고 이제 함께 모여서 그들이 제거하고자 하는 예수님, 로마 정부에 대해서 뭔가 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을 압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가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질문 앞에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들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만일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공개적으로 시인한다면,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분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반대로 가이사를 대적한다고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그르다라고 얘기한다면 로마 당국의 손아귀에서 그는 예수님은 체포되고 재판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지요. 즉 진퇴양난과 같은 질문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질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질문의 의도일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즉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너를 곤란하게 만들 것이다. 너를 어떻게든 책잡을 것이다. 이런 책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끼를 던지다. 덫을 놓다라는 뜻과 같은 거 말이죠. 보통 낚시를 할 때 미끼를 던집니다. 미끼가 어떠해야 물고기가 물까요? 그럴듯해야 하죠. 싱싱한 지렁이를 끼워야 되지 다 죽은 지렁이를 끼우면 잘 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떡밥을 던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투척하죠. 루어 낚시를 해보면 루어가 진짜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보여야 미끼를 물어버리죠. 이렇듯 미끼를 던져서 낚시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할 소산으로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에는 이 같은 단어인데요. 돌로스라는 이 책잡다라는 뜻이 돌로스인데 이 돌로스라는 단어를 사기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미끼를 던지듯 사기를 치러 왔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사기치기 위한 질문을 던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삶에는 이런 질문들이 가득했습니다. 책잡기 위한 질문, 시험을 주기 위한 질문들 말입니다. 오늘 이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요. 그 뒤에 또한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이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또 우리가 이전에 주일 강단에서 목사님이 선포했던 말씀이었는데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질문, 미끼를 던집니다.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현재의 삶에도 있겠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주변에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바르게 살려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옳고 그름의 문제로 머리를 싸잡고 밤을 지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시 하자면 저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군대의 이야기는 큽니다. 남자분들에게는 군대 이야기가 가장 크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는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군대에 있어서 위계 질서는 굉장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 위계의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지켜나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군대 생활을요, 저 멀리 철원에서 한 게 아니라 부산에서 했습니다. 네. 저 추운 지방에서 한 게 아니라 부산 여기 가까이 있는데요. 저기 부산 진역 앞에 있는 동부경찰서에서 했습니다. 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의무경찰을 이렇게 했는데, 의무경찰을 하고, 집에 한 달에 2번씩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만 좀 오라 그랬습니다. 네. 저희 동생은 동시대, 비슷한 시기에 공익근무요원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제 사시는 분들이 둘 다 아들이 군대 갔는데 집에 자주 보인다고, 이상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군대에 있을 때 처음 들어가자 힘들었던 거는 참는 훈련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내할까? 나도 힘이 있는데, 나도 어떻게 엎을 수 있는데, 근데 위계질서 안에서 그걸 할 수가 없죠. 특별히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이 부산에 왔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경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를 이제 막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데모를 진압하는 일이라든지 갔다 오면 그 갔다 온 뒤에 이렇게 뒤풀이 겸해서 이제 회식 같은 걸 했습니다. 그냥 부대 내에서 이렇게 했던 거죠. 부대 내에서 하는데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술을 권하는 거죠. 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술을 먹는 거는 가당치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디였죠? 군대인 거죠. 네. 거부하면 오늘 저녁은 저녁 잠은 다 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군대 문화 안에서 그것을 뿌리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군대만 그렇겠습니까? 사회 문화 안에는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가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그 위계 질서 앞에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림길, 때로는 무엇이 하나님의 바른 길인지 고민하기도 하고 그것을 회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면 돌파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술 문화뿐만 아니라 선임이 힘들게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제 군대 생활 가운데 선임이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몇 대 맞고 이렇게 깨갱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선임이 좀 고참이 되니까 이렇게 그 위치에서 벗어나니까 되게 부드러운 선임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부드러운 원래 사람이었는데 그 위치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선임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시간이 지났지만 그 위치에 동일하게 섰던 선임은 다시 한 번 더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른 선임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악역을 감당하고 군대 안에서 위계를 잡는다고 이래저래 힘들게 하죠. 제가 그 위치에 갔을 때요.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위치를 지나서 어느 정도 고참이 되었을 때는 꼭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고문관 같은 후임이 들어옵니다.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한 친구는 꼭 옥상에 이렇게 빨래를 놀러 가면 눈이 흐리멍텅해지더라고요. 이 친구가 곧
자살하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감 속에 고참으로서도 이걸 지켜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과 부딪혀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길을 따라가십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예수님에게 책을 잡으려 하는 것처럼 그 시험 앞에 그저 걸려 넘어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그런 우리의 인생과 같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묘책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선 자신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1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아멘. 시험이 오기에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 화를 내시거나 그대로 되갚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넉넉하게 받아내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시험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시험을 받았던 것이 사단에게서 받았던 예수님의 시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그 세상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천명을 하시고 주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꼬임에 나는 넘어가지 않겠다. 예수님의 그 넉넉함이 보이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됩니다. 돌을 치라는 그런 주위의 반응 속에서 예수님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 그것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왔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돌을 떨어뜨리고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책 잡으려 하는 이들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명을 내리라는 그들의 부추김 앞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리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읽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감이 안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은 세금을 내도 된다. 그래, 너희가 세금을 내야지 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행동은 우상 숭배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행위, 그저 세상의 그 법칙 앞에 그저 그대로 행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답변이 아리송할 수도 있겠지만 명확한 대답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이 대답으로 예수님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한꺼풀 벗겨낼 수 있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라고 말하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이사의 것은 모두 1차원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가이사도 어찌 보면 하나님 밑에 존재하는 다만 피조물일 따름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대한 세금을 인정하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충성,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을, 충성을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다. 너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논리와 방식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왔으니 그것을 따르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악한 계략, 책 잡으려고 온 이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고 있느냐? 다만 가이사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가이사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냐라는 것이죠. 즉 눈가림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대답 앞에 보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는데 감동시키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공격하려던 이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대답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고 갔다.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매우 놀랍게 여기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그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세상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세상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올 수 있겠느냐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저 율법에 매여 사는 바리새인과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권세를 우선으로 살아가는 헤롯 땅을 향한 일침의 말씀인 것이죠. 또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책잡으러 온 이들에 대한 태도와 방법, 대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리새인이 되기도 합니다. 헤롯 땅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순순히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는 열심인 양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양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한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인, 바른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기어이 지고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 즉 마가복음이 적혀 있을 때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신들이 겪고 있는 로마의 통치 앞에 당당히 맞서는 예수님을 보게 함으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고난이 오면 겁이 나기도 합니다. 시험이 오면 두렵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와서 질문하듯 우리에게 누군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질문한다면 우리는 머뭇머뭇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며 우리의 본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부활의 영광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돈이 없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가이사라, 그게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이런 넉넉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책잡으려 해도 그 시험을 통과해 옳고 그름을 넘어서 무엇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인지 바른 길인지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이 끝이 아니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야 하는 길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시편 34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계시며 그래서 때로는 시험과 고난 앞에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처럼 요즘 아이들 말 따라 쏘쿨하게 대답하십시오. 난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이 두렵지 않다고. 세상 앞에 나는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다고.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지 고민하는 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듯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 감동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